요나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구약 성경 페이지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제목은요. 나 그들을 얻으리라입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 이제 제대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달째 돼 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있는 회사가 제가 전에 있던 어떤 회사의 지식과 그리고 기본 데이터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공구도 이제 그곳에서도 사용하고 어떠한 이제 아주 사소한 디테일한 지식도 그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그리고 좀 엘리트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보이고 싶고 열심히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수형이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빨랐고 그리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 사수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니까 사수가 알려준 방식대로 그 사수의 뜻대로 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사수가 알려준 방식대로 하니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더란 겁니다. 나중에는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사수의 뜻을 그때서야 제대로 알고 이제 그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따라버리면 결국 이 좋은 결과물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요나서 들어가기 전에 요나서를 아주 짧게 설명하자면 요나서는요 솔로몬으로 통해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이제 통치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싫어합니다.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아수르라는 도시 자체는요, 아주 증오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침략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나라나 그런 사람들은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합니다. 그 잔혹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기록될 때도 너무 잔인해서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제가 책을 통해서 봤는데 말로 표현하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제 벗기면서 한 개씩 벗기면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 친척들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리고 장대에 꼽아서 그 자식들이 메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잔혹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요나는. 그래서 이 요나를 서를 보시면 대부분 이 요나가 이 싫어하는 행동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앞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요나는 피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는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니느웨라는 나라는 잔혹하게 짝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요나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백성, 가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나라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머리 위에 잡고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는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척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원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셨을 때 장면인데요, 많은 교훈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언급하십니까? 원수를 언급합니다. 원수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했던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 사랑은 저절로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로
안 됐던 것이죠. 다시 요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아까 읽었다시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이 3절 안에서 하나님을 피한다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가 이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이 다시스는요, 니느웨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완전 정반대인 길이죠. 그곳으로 요나는 갔던 것입니다. 과연 근데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산다면 편안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산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내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 GPS 제가 공부를 했을 때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그 형제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그는 이제 그 형제는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밥벌이를 하러. 그런데 그곳에 가서 행복했을까요? 그 형제는요, 음란한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방탄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곳에 공허함이 있더라. 그곳에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면하고 피하는 그곳엔 기쁨과 평온이 없습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피한 결과로서 바다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하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요나를 통해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4절 끝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해 가시나요? 극한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깜깜한 현실이 눈앞에 온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뱃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긴박함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신들을 부릅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살고 싶어서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자기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뱃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그 방법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힘의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될 듯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면 내가 좀 더 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거죠.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5절 끝에 보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뜻은요,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을 위기에 처함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도망치고 외면함으로써 뱃사람들이 다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 그 선장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 거다라고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10절에 보면요, 또 이 요나를 통해서 꾸짖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냐,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 뭐해? 내가 있잖니. 너 나 의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이 폭풍을 만나고 나서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은요 제비를 뽑으면서 이 폭풍이 누구에게로 오는지 알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폭풍을 통해서 폭풍이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왜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된지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요나에게 묻게 되죠. 이 무리들이 아니 너 이 재앙이 왜 왔냐? 왜 왔냐? 네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가 어디서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민족인지 들으면 대충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런 생각 기반들이 배경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저희 아버지는 허동현 형제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뭐 말이 많고 때로는 눈치가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뱃사람은요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할 분은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폭풍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벳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을 그 큰 구원에 이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문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퍼져 나갔을 거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벳사람은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요나는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요나는 이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던 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묻고 의지했었어야 합니다. 그 요나가.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벳사람을 통해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희 함께 13절 죄송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놀져 배를 육지로 돌려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하여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저희는 이 벳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벳사람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렇듯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의지해야 합니다. 요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바다에 내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과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인 요나가 이렇게 하면 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벳사람들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뜻에 좀 더 합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이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를 바로 던져버리지 않고 어쨌든 요나를 살리고자 13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어떻게든 요나를 데리고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구미에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폭풍이 치는 가운데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의지하고 제 생각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게 후회되더라고요.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앞섰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을 좀 더 의지했습니다. 제 방식을 요구했고 하나님께 그 뜻을 맞춰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제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내 생각과 힘을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과 그리고 수고를 덜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뜻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됐고, 비로소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뱃사람들, 이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만 놔두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끝에는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장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0페이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어린 양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 구원 사역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곧 가장 좋은 것이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뱃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으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뱃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될까요?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나요? 바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짧게였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또한 구원하신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 3장 5절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 또한 내 백성이고 내가 그 백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 4장 11절에 보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또한 그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 니느웨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시선을 향했고 그들을 얻고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지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폭풍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끝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장이 내 생업과 사는 곳, 나라를 물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